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 집중해서 듣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다니엘나무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할렐루야. 사랑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땀 흘릴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관리 잘 해서 우리 건강 상하지 않는 이번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는 주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중심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마음 우리 놓치지 않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랑 안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쓴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그 길이도 굉장히 짧고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사적인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의 제목은 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굉장히 가깝고 친밀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또한 빌레몬은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의 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또 22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부담 없이 했던 것을 보면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친했을 뿐더러 빌레몬이 경제적으로 꽤나 넉넉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7절에서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구절의 내용들로 보아 빌레몬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참 아름답고 멋진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고 또 동역자 그리고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다니엘나무가 이런 멋진 관계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바울 사도와 이 빌레몬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구절이 알려주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이 빌레몬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우리 지기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 또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하여 권위적이거나 또 계급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에게 절대 명령하거나 그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서 간곡한 표현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간구한다 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지기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가, 또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가 오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나 지기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의 신뢰를 받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이요, 다니엘 친구들이 보기에도 신실한 또 성실한 목사와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친구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다니엘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과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그것에 대하여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주인의 눈을 피해 도망가기는 했지만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신이 잡혀온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옥에 갇힌 중에서,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인, 더 이상 과거의 도망자 오네시모가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오네시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믿음직스럽고 유능한 일꾼이며 이제는 나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일꾼이 되었다, 그런 오네시모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오네시모의 과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로 강요하여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는 몰라도 바울과 빌레몬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고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는 몰라도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고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는 몰라도 바울은 오늘 그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절대로 강요하거나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처럼 허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제자에게 한참 어린 빌레몬에게 예를 다하여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꼭 쥐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야, 이 편지를 들고 너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돌아가 이 편지를 주고 용서를 빌거라.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돌아오거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신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알게 된 오네시모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임을 깨달았기에 빌레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질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줬을 것입니다. 훗날 쓰여진 골로새서 4장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서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고 동역자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를 다시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했다면 아마도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요? 허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용서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담아두는 사랑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함에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하지만, 때로는 희생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이 그 용서의 사랑임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용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 희생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과 우리 그치기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